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요단강 강바닥에서 돌 12를 가져다가 요단강 건너 길갈에 세우게 하시고 또 그 강바닥에도 돌 12를 세우게 하신 그 내용입니다. 9절 보시면 길갈에만 세운 것이 아니라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하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첫째로 언약궤가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동안에 요단강물이 멈추어 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물이 멈추어 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물을 막아서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법칙,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또 많은 물이 있으니까 넘쳐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 우기 때에,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로 말미암아 흘러내리던 물을 멈추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는 굉장히 놀라운 상징입니다. 언약궤 뚜껑을 우리가 시언소 혹은 시언좌라고 하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 돌판은 우리의 잘잘못을 지적하는 10계명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따라 살다 보면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는 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언약궤 뚜껑이 그 10계명을 누르고 있는 그것을 시언소, 시언좌라고 하는데 이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또 다른 은혜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사망에서부터 해방되었다 하는 그 은혜가 일반적인 법칙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법칙을 뛰어넘는 그것을 은혜의 법칙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물의 범람을 막아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다 건넌 다음에 언약궤가 제일 마지막에 철수하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육지를 밟는 순간에 다시 강물은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우연이나 특별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는 동안에는 죄의 사망의 형벌이 우리를 덮치지 못한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은혜가 함께 했을 때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그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불문불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4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자가 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어떤 형벌이나 사망이나 죄책에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것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 건넌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거기서 돌 12개를 취해서 길갈에다가 갖다 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의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구원하고 지키신 그런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경험, 은혜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경험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우리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은혜 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젊은 날에 아주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전혀 믿음의 사람답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갔었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을 따라 살지 않냐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건넌 것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처럼 같았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건넜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자연현상이 아닌 것은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다 수장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키셨구나. 그걸 경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변치 않도록 기념하고 새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라. 내 몸이 너희를 위해 찢긴 것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내 피가 너희를 위해 흘려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할까? 심지어 직분받은 사람이 왜 저렇게 할까? 심지어 목사님이 왜 저럴까?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은혜를 받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번에는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을까? 요단강물에서 가져나온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을 길고발에 세우고 이 돌은 강바닥에서 가져온 돌이다. 우리는 저 강을 요단강이 넘칠 때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돌 12개를 언약궤가 서 있던 그 자리에 세워놨습니다. 평소에는 강물이 흘러서 안 보입니다. 그런데 건기가 돼서 강물이 마르면 강바닥에서 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저기가 바로 언약궤가 서 있던 바로 그 장소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기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요즘 왜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없고 왜 요즘은 별로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맥이 없는가? 여러분, 지나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제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왜 자주 성찬식을 해야 되느냐? 성찬식 하는 자체가 왜 우리 은혜가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왜 주일 예배가 중요하냐? 나 구원받았으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되느냐?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약속, 무엇이 요단강물을 멈추어 섰습니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궤란 뜻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언약을 하나 선포하신 것입니다. 율법 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언약의 도리를 선포하시고 그 언약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구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나는 믿음도 있고 열심히 살고 참 하나님 보면 좋고 기쁘고 나의 감정적인 상태라든지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은 항상 굴곡이 있어요. 평생 잘 믿은 것 같은데 죽는 순간에 내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지옥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 안에 있을 때, 약속과 함께 있을 때 요단강물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이 변치 않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하시고, 언약이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그 하만의 꾀에 빠져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도록 날을 정해서, 그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온 놈들이 어떻게 장사를 잘하고 잘 먹고 잘 사는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시기와 질투의 대상입니다.
그 저놈 유대인들을 한번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하만이 뇌물을 바쳐가지고 유대인을 죽일 수 있도록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가 임금에게 3번이나 나가서 마지막에 살려주십시오. 누가 왕비를 죽이려고 하느냐? 저는 사실 유대인입니다. 우리 동족을 다 죽이려고 저놈이. 그래서 왕이 왕비와 에스더의 가족들을 다 살리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도 조서를 변경할 수 없었어요. 왜?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한 것은 다른 조서를 하나 더 발표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번 조서에 있는 날보다 일찍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지나간 율법의 약속이나 과거의 구약 약속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그 약속을 덮을 수 있는, 그 율법의 저주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언약입니까?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새로운 언약은 무엇입니까? 대신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죄 없는 자가 의인이 불의한 자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고, 그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을 믿으면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발표하신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은 자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지만 예수가 대신 죽은 것을 믿으면 나는 안 죽었어도 내가 죽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지키는 것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고 그걸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한 50년 70년 평생 예수님 잘 믿었으니까 이만하면 됐다, 아주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 공병대가 실력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뗏목을 만들어서 그렇게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마른 땅을 건너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서 있는 동안에 우리는 건너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나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자손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이게 무슨 돌입니까? 왜 돌 12개가 있습니까? 묻거든 너희 선조들이 언약궤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다. 여러분, 언약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서 천국까지 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길이라 그렇게 했고,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겠다.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같이 가실 것입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요단강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지나가면 요단강은 다시 닫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회가 지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언약궤가 있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손들에게.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를 잘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는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참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거예요. 앞으로 수요일이든지 금요일이든지 기회가 있으면 이게 잘 해야 되는데, 간증하라니까 이분들이 준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막 그냥 말을 너무 길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그래서 힘들긴 한데, 어쨌든 잘 준비를 시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우리 선배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아야 됩니다. 한상동 목사님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주남선 목사님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손양원 목사님 아들 동인이 동신이가 어떻게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갔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12돌이라 그랬어요. 왜 12개입니까? 그 광바닥에 무슨 큰 돌이 12개나 잘 있겠나? 쉬운 일이 아닌데 12개라 그랬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이기 때문에 함께 개인의 기억만이 아니고 공동체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한국에 우리 대한민국이 참 하나님 은혜로 해방되고 독립되고 여기까지 왔는데, 대한민국 여기까지 오는 그 지나간 역사에 대한 것을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잊어버리고 어른들이 안 가르치니까 어른들 다 개인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이 공동체 전부가 진짜 우리가 6.25 때 어떻게 그야말로 공산 치하에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던 직전까지 갔다.
그야말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안 됐다. 그런 것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만행들이 있었는지, 일제시대 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옥고를 치르고 고통을 당했는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기억입니다. 서울시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민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이끄셨는지,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를 따라서 돌 12를 세웁니다. 엘리야 시대에도요,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무너진 제단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싸울 때 엘리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돌 12를 가져다가. 그죠?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남왕국 북왕국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라가 갈라져서 싸우더라도 남왕국이든 북왕국이든 간에 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12지파 전부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돌 12를 세우고 거기 제단을 쌓고 물을 뿌리고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한 역사가 있었어요. 아무쪼록 내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것, 그런 거 좀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공부하셔야 되고 작은 모임 가서 공부하셔야 되고,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30분인데 뭐 그런 이야기를 다 가르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얼마나 구구절절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OMF 이사장인데 150년대입니다. 내년에 150년인데 그 해마다 우리가 책을 5권, 6권 정도 OMF 선교사님들의 간증, 그들의 기록을 남기는, 이분들은 기록을 잘해요. 외국 선교사님들은. 그런데 한 권 한 권마다 이게 진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읽을 수 없는 그런 간절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그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셨구나.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전달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요즘 이제 주일학교 문제가 참 심각하잖아요. 제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어떻게든지 이제 다음 세대를 좀 잡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괜찮은 편에 속해요. 청년들이 많고 괜찮은 편에 속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도 지금 중등부, 고등부, 초등부는 아주 약한 편이에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걸 전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홍해 건너고 얼마 됐다고 금송아지를 만듭니까?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혹시 믿음이 냉랭해졌거든, 내가 주께 받은 은혜를 벌써 다 잊어버렸구나. 그 은혜를 회복시키고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언약궤 따라 이곳까지 왔으니 언약궤 갈 때 요단강이 열리던 것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새겨 일평생 주의 은혜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서울시민교회와 우리 시민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